어떤 사람이 이제 이 땅의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갔더니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자기의 그 친구가 천국에서도 그 멋진 그 벤츠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 그 감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제 친구는 벤츠를 타고 가네요 했더니 내 친구는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벤츠를 주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혼다 오토바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친구한테는 벤츠를 주고 저한테는 오토바이입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하자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거기에 따라서 다 이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더랍니다. 뭔가 좀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를 나갔는데 근데 일주일 후에 이 친구를 베드로가 보니까 아주 얼굴이 화색이 환하게 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제 만족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세발 자전거 탔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셔 벤츠 타고 가실 때 제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손들면 여러분 좀 태워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문화 또는 이 시대의 어떤 사조 여러의 사상적인 흐름은 어쩌면 공기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기는 가볍고 늘 움직이는 이런 이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이 시대 시대적인 모든 그 사상을 보면 요즘 가벼운 것이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가벼운 것, 노트북 컴퓨터도 1kg 안에 되는 그래서 크렘이라는 이제 상호 브랜드로 그 이제 노트북도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운동화 같은 것도 스포츠화 같은 것도 가볍게 만들어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호평을 받고 심지어 우리들의 그 체중도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나이키 그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사에서 운동화를 만들면서 운동화 그 상표가 내선 컨셉이 나이키 에어라는 이런 그 컨셉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면 거기에다 흔히 붙이는 자기의 어떤 고유 브랜드에다 하나 더 붙이는 말이 아주 고급스럽다고 해서 골드라든지 아니면 크고 아주 모든 것이 이제 그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딜럭스라든지 또는 슈퍼라든지 이런 품격을 높였다는 뜻으로 이렇게들 많이 쓰였는데 나이키에서 새로운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나이키 에어라고 이렇게 한 것이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선풍적인 사람들의 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운동화가 신으면 몸이 공기처럼 가벼워진다. 또 발이 충격을 에어쿠션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발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거기다 내포해 가지고 나이키 에어라는 이런 이제 상표를 이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나이키 운동화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것들이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옛날처럼 무겁고 어떤 이제 그 깊은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무거운 진리를 담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부피도 물론 작아야 되고 내용도 아주 이제 그냥 한번 읽고 쉽게 여기서 뭐 느끼고 그냥 그대로 접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얘기들. 또 이건 뭐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생관도 옛날처럼 뭔가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이런 인생관보다는 그냥 가볍게 즐기고 그냥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냥 아주 엔조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이건 이제 형체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쉽게 잘 변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계속 어떤 유행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것이 올해는 금방 이것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 유행했던 것이 얼마 있으면 또 이것이 모든 것이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에 이제 뒤처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산업은 공업은 땅을 캐서 광석을 캐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소위 정보통신의 시대라서 땅이 아니라 그 공중 하늘을 이제 날아가는 어떤 그 전파에서 지구 이 끝과 저 끝이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통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가상현실 같은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그 사이버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 난 모르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그 가상현실 게임을 한다고 여기에 무슨 무슨 이제 가상현실의 것이 나타나서 여기 와서 게임을 한다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갑자기 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는 뭘 여기서 자꾸 그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깐 좀 계시라고 하면서는 자기들끼리 젊은이들 뭐 남자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교회 앞에서 막 뭘 찾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정신이 없나 했더니 그들이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처럼 이제 모든 것이 쉽게 바뀌고 변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들의 사고도 생각도 우리들의 삶도 좀 이렇게 가볍게 살면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거나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거나 모든 것보다 깊이 진지하게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를 하기보다는 쉽고 부담 없이 편하고 가볍게 살려는 이런 그 사조가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숙하게 가장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신앙생활까지도 쉽고 편하게 부담 없이 아무도 매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제 흐름 속에 우리는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런 순교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요즘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쉽게 교회 옮겨버리거나 교회도 출석 안 해버리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쉽게 변하며 형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안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방 변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어떤 쉽고 가볍게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보람도 그리고 어떤 진정한 어떤 성취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걸 쉽게 지나가 버릴 뿐 어떤 것도 그 안에 진정한 안정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내 존재를 걸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이제 이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얻어지는 큰 어떤 감격과 감동 그리고 이를 통한 어떤 성취와 보람을 잃은 채 그냥 바람처럼 휘날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어떤 것도 참된 열매를 얻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란한 함성과 현란한 사이키 조명 속에서 한껏 어떤 찰나적인 흥분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고만 나면 말할 수 없는 공허와 어떤 허무의 사람들은 이제 헤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더 어떤 마약이라든지 더 깊은 그 자극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적인 전염병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교우에게 교회 출석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담긴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만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답장으로 왔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이 정상적일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하려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없이도 교회 나가지 않고도 혼자 그냥 성경 읽거나 혼자 기도하거나 혼자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소속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자랄 때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어떻게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이제 어떤 건강한 인격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회성을 여러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 혼자 그저 하나님과만 1대1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정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정의 한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책임도 사명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런 책임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의 책임과 봉사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일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섬겨야 될 이런 책임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각양 교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네 가지 대표적인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목사님이 1972년 그가 쓴 몸의 생활, 바디 라이프라는 책에서 이 네 가지 은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 몸의 골격 계통으로서 몸을 만드는 뼈대라고 하면서 사도를 교회의 뼈대로 보는 것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선지자는 몸의 신경계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 온 몸에 전달하듯이 선지자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몸의 신경계통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 복음 전도자는 소화계통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밖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공급하고 우리 몸의 한 부분들 이제 각를 이제 그 형성해 나가게 하듯이 전도자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소화 기관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통으로 이제 마치 우리 몸의 피가 온 몸에 영양을 이제 공급해 주듯이 목사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순환계통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뼈대도 있고 신경계통도 있고 소화계통도 있고 순환계통도 있는데 이 모든 건 다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도 어떤 위치도 필요 없는 직분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꼭 있어야만 되는 소중한 직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기 내가 교회의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들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며 나는 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떤 몸에 있어 어떤 지체도 다 꼭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있는 그 지체마다 각기 자기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몸 전체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 몸으로서 활동하는데 다 요긴하게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했는데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하고 있지 않고 25%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45%는 가정에서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40%는 주일 헌금 외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고 75%는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85%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이런 통계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도 교인들의 100%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참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땅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본분과 우리 도리와 우리 역할을 다하는 이런 생활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지체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우리의 삶의 보람과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우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은
우리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향악단에 보면 각양 많은 악기들이 있지요.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이제 많은 악기들이 수백 가지 그 이제 악기들이 온통 어우러져서 그 우람찬 음악을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기들은 소리는 다 각기 다르죠. 뭐 현악기 다르고 건반악기 다르고 또 이제 타악기 다르고 모든 이제 관악기 다르고 다 소리가 다르지만 그런데 그 모든 악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이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은 각기 제각기 지휘자의 어떤 지휘에 의해 따라서 그때 자기 역할로 자기 어떤 음을 연주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음악은 아름다운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음악이 연주될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지휘자인 미카엘 코스타 경이 런던에서 교향악단을 지휘하는데 장엄하고 화려한 음악이 이제 울려 퍼지는데 그때 마침 그 관악기 중에서 제일 작은 악기인 피콜로 연주자가 그 연주 도중에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연주해야 될 그 부분에서 연주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미카엘 코스타 경이 갑자기 이제 손을 지켜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피콜로 소리 왜 안 들리죠? 하고는 이제 딱 지적해낸 것입니다. 교향악을 연주할 때 한 악기라도 빠져버리면 전체 화음에 있어서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 악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건 미니 뭐라고 합니까? 작은 관악기인데 그 악기 자기 하나쯤은 빠져도 전체 그 엄청난 악기들이 막 웅장하게 연주되니까 자기 하나는 빠져도 괜찮겠거니 하고 잠깐 딴 한눈 판들었는데 이 지휘자는 그것을 딱 집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기 이제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 도리를 하지 않게 되면 전체 어떤 이 하모니, 전체 이제 이 교향악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어떤 이제 완전한 음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 맡은 직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각기 자기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 지체는 서로 봉사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하게 하도록 서로를 섬기고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이제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이 말은 본래 뼈를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탈골 뼈가 이제 어긋났을 때 이 뼈를 이제 맞춰야만 되는 것이죠. 뼈가 이제 제대로 움직여서 뼈가 잘 이제 접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몸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역할, 자기 이제 몸 이제 자기 기능을 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뼈가 위골된 상태라면 이제 봉사를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접골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역할과 자기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시 어떤 보다 더 큰 건강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봉사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영적인 전혀 어떤 봉사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앞장서서 나서 봉사하는 것도 위험하거나 조심스럽고, 그런가 하면 이제는 봉사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이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막 이제 초신자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성가대라든가 교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세례는 받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아직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다는 게 뭐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송하는 이제 성가대하고 교사하는 것은 썩 좋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믿음이 신앙 고백할 상태가 이제 한 수준이 됐고 그리스도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제 마땅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비로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막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도 한 1년가량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만큼 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너희도 각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자마자 첫번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의 준비 단계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봉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한 인물 가운데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도 없고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어떤 능력을 드러냈다는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 늘 곁에 있었고 바울에게 그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와 그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어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아리스타고 같은 그런 신실한 형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토록 힘들고 낙심될 때 내가 더 이상 어떤 용기를 잃고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겠다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때 내 곁에 있어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게 이제 격려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형제로 인해서 나는 끝까지 이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이제 그걸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받아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케 되고 또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서로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는 중에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런 협력하는 자세, 서로 이렇게 돕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약할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또 내가 약할 때 저 사람이 도움이 되어주므로 이래서 하나의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대단한 이제 축하와 그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힐러리 경은 바로 자기 곁에 있던
네팔 출신의 셀파인 텐징 노르게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이제 자기가 맨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도 놓치는 순간, 그때 바로 이 노르게이가 자기의 그 비상 로프를 던져가지고 둘이 함께 몸을 같이 묶고 그리고 나서 무사히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노르게이가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히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그만 이제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을, 그때 같이 올라갔던 이제 짐꾼인 셀파가 이렇게 이제 자기 비상줄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무사히 거기서 이제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 경을 구출한 소감을 묻자 그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한 말이 뭐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라고 이 대답하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일원들은 서로가 같은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형제의 도움을 받고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또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하며 같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끝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빌딩, 이제 어떤 건축물처럼 이제 세우는 것, 이제 이걸 건축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세운다는 것과 반대 개념은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 이제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바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균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인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건 단순 어떤 조직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점점 성숙을 도모해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교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인데, 이런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온전한 데에 이르러서 예전에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단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양육받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도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몸, 보다 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 원목이었던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이 한때 그 워싱턴의 메릴랜드 제사 장로교회 목사로 목회했는데, 그가 그 워싱턴 밖으로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고는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 착륙 준비를 하면서
워싱턴 그 상공을 선회하는데, 그런데 문득 자기 교회가 보고 싶더랍니다. 예배당 건물이 보고 싶어서 이제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원을 그리며 방향을 트는데 자기 교회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백악관이 보이고 어린이 병원이 보이고 국방성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이 보이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교회를 보려고 하다 다른 건물이 들어오는 그때 문득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는 그때 무릎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 교회는 저 리버로드 선상에 있는 예배당만이 아니다. 난 이 모든 곳, 내 백성들이 흩어져 일하는 모든 곳에 내 교회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지금 이 메와로 1번지 안에 있는 1번 길에 있는 이제 여기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살아가시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교회의 영역은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소중한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실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주님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이제 위치로 돌아오도록, 또 거기에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이 가르친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거기에 있던 그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곳에 한 추장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는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지적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한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사실로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이제 세워주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중에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가며 각기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중에 더욱 주님의 몸은 건강하게, 또 주님의 빛은 이 땅에 더 밝게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서 저희 자신의 역할과 저희들의 본분과 도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기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각기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봉사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가정의 천국의 가정을 저희들이 지향하면서 가정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 온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 교회 때 이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